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못 본 사람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도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실 때 제자들도 이제 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보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까닭 없이 임하는 저주가 없듯이 이런 어떠한 결과는 반드시 어떠한 인과응보적인 어떠한 일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기에 그들이 낙원 같은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저주와 또 죽음 이런 것을 맞이하는 이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누구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분명히 이건 누구 죄 때문이야 여겼는데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는 키예요. 현실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로 해석을 해요.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미래를 가져다가 현실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조그만 이 뿌리, 아주 작은 촉 하나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들을 많이 몇 년쯤 되면 이렇게 잘지 모르겠어요. 한 3년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 속에는 미래 3년 후에 이 꽃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은 작은 촉을 심으면서 이것을 보살피고 영양을 주고 보호하고 또 물을 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바로 현실을 해석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뭘 그렇게 하냐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차라리 팥뿌리를 심으면 그거 팔아도 따먹지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난을 나는 키워낼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 사람 속에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전혀 못 듣는 분이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보면 아니 뭐 하는 거야? 저 왜 저래? 저 사람들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이 리듬을 따라서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웃고,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소리라고 하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소리와 더불어서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끌어다가 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아주 암울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 자녀 중에서 그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위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어떠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러라고 경력 단절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항상 그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놔두기도 하고 너도 예수님 믿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사위에 대해서 흉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이렇게 그 옆에서 보면 같은 믿는 식구가 봐도 한번 좀 이렇게 한마디 하실 법한데 그런 말을 영 안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주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 아유 좋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다고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잘 되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권사님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10년이 지나도 비슷, 15년이 지나도 비슷. 그런데도 권사님이 그 따님이 이제 이러니 저러니 엄마 너무 힘들고 라면도 못 사 먹어 어쩌고 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이 권사님이 본인이 도와줄 만한 여력은 없으신데 아니야. 잘 기다리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역사하시지. 이렇게 뭡니까? 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현실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을 미래를 현재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사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사위님이 변화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사위님이 변화가 된 거죠. 당신이 그런 가시는 날까지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현실로 해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로 해석하면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렇다고 권사님 마음이 그렇게 어떤 공감을 못하고 또 어떤 그런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 있는 자의 말, 믿음 있는 자의 생각, 믿음 있는 자가 표현하는 것, 그것은요 안 믿는 자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교회 그렇게 가? 아니 그걸 기도한다고 돼?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네. 안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작정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어떻게 도로를 이렇게 닦다 보니까 거기서 큰 구덩이가 발견돼요. 구덩이를 보니까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거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구덩이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들 둘과 그 부모님 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을 먼저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이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
다 살려주겠다. 얘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말을 해요. 아무개야, 조금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돼. 지금 너는 누구 앞에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떨고 두려워한 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죄송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이 아이를 처형시켰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작은 아들을 이번에는 또 세웁니다. 이 아이는 말합니다. 봤잖아 금방. 엄마 아빠 조금 있다 만나요. 그리고 아저씨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요. 뭡니까 여러분? 미래를 조금 후에 있어야 될 것을 끌어당겨서 내 안에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 꼭 예수님 믿고 우리 만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인사하고 이제 이 아이도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또 죽이는 거예요. 아내는 뭐 당연히 주님 바라보고 이제 주님 나라로 들어갔고, 남편은 그냥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밀어서 발끝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다시 가고 또 발끝서부터 제가 그 차 이름을 모르겠어요. 밀었다가 왔다가 밀었다가 왔다가 하면서 어마어마한 통증 가운데서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 이 상황에도 이분이 예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가 이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망했구나, 끝났구나, 다 됐구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잘못하시지도 않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주님이라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현실이 아직 그 미래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 미래를 우리가 끌어당겨서 지금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안에는 부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긍정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이제 뭔가 주님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섭리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문제되는 일, 제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아주 고통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그 미래를 앞당기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도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길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 좀 전인데요.
제가 그 45인승 차를 몰고 가요. 이렇게.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길이 없어요. 깼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길이 없습니까? 제 마음에 딱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길은 있어.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이런 믿음이 제가 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그 꿈을 기억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아니 차를 몰고 가면 대로가 열려야지 왜 이렇게 길이 없어지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의 그런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말씀이 되었고, 그건 제가 수시로 저에게 주는 말이 돼요. 아, 야, 너무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아, 이거 되겠나. 그럴 때 저 하나님께 그렇게 그 꿈이 기억나요. 그리고는 제가 주님 앞에 해석했던 것이 또 기억나요. 주님, 길이 있습니다. 제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아시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저도 알기를 원해요. 그럼요, 막 힘이 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좀 어떻게 살아봐야지? 절대 아니고요. 주님을 100% 신뢰해요. 주님은 하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하십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홍해 바다 속에도 길을 내셨는데, 홍해 바다 속에도 이미 길을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들에 핀 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위해서 왜 길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막 없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4절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때를 따라서 사셨어요. 그래서 때가 지금 낮이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럴 때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는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런 말을 해요. 때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그 돌 항아리에 이 하인들이 물을 길러 가서 물 길어서 가지고 오고 채우고 또 채우고 6항아리가 다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시간까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딱 떨어져서 포도주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때가 언젠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때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도 때를 따라 살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의 때로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자녀의 때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게 자녀의 때를 사는 거고, 학생의 때에는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공부하고 학교에서의 어떠한 학칙을 지키고 또 어떠한 요구를 따라가는 거, 그것이 학생의 때를 사는 거고,
우리가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아내의 때를 살고 남편의 때를 삽니다. 아내의 때를 살 때는 아내로서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들이 있죠. 그 아내의 때를 잘 살아야 돼요. 남편의 때는 남편으로서 잘 살아줘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부모의 때가 돼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살피는 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는가, 사랑하고 케어할 수 있는가, 부모의 때를 살고, 우리가 또 노인이 되면 어때요? 노인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본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때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노인의 때를 제대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때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때가 아직 낮이다 이래요.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뭡니까?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이 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할 수 있을 때가 낮이에요. 우리의 밤은 우리의 죽음이 찾아온 그때는 아이고 내가 진작에 예수 믿을 걸 때가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 죽음이 몰려오다 보면 이제 그 어둠의 권세가 오죠. 여러분 둘 다 와요. 어둠의 권세도 오고 그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도 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여튼 그렇게 덧없이 끌려가요. 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되고요. 내가 힘주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천사를 잡아야지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때가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우리가라고 그래.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누구나 밤을 맞이해요. 밤이 오면 밤에는 일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내게도 밤이 와. 그때는 일 안 해. 그런데 5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요한복음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아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 이것은요.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 뭐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해주려고 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구조가 다른 성경과 좀 다른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I am. 그러니까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7번 나와요. 그러면서 그 6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는 9장에도 그렇고 오늘 지금 5절 말씀도 그렇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무엇이다 말씀하고 그 무엇무엇이다 한 다음에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을 때 떡과 생선을 주었을 때 그들이 먹고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합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먹이고도
12 바구니가 남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먹어도 죽지만 나를 먹어야 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거든. 너희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할 그 메시아인 걸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돼. 이 말씀 하시느라고 나는 무엇이다 말을 했고 오늘은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그 빛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자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밝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줘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요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로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마음이 착해서 순진해서 또는 뭐 워낙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러더니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더니 그 눈에다 발랐습니다. 진흙을 이 사람 눈에 발랐어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아, 못 보는 사람이네. 그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네. 이제 진흙조차 발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이 죄가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수없이. 근데 이제 또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도 의기소침하고 정말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씀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확 열렸을 것 같아.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 부모 죄, 우리 조상 죄, 여기 부모라고 나왔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그 윗대 조상, 할아버지에 대한 말도 윗대 조상들 다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아주 요한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실로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유 난 거기 모르는데 왜냐면 자기가 구걸하러 여기 앉아있는 것도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지만 여기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데리고 가요. 또 이제 시간 되면 다 됐다 해서 뭐 가족이든 누가 데리고 가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혼자서 실로암을 찾아가야 돼.
아유 거기까지 너무 뭐 하여튼 씻긴 씻어야 되겠으니까 하고는 어느 시냇물 찾아가서 눈을 씻는다면 그 사람 눈이 치유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해 안 되죠.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주님이 이렇게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서 여기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반죽을 내가지고 그거를 눈에다 붙여준 것 그리고는 가서 실로암 와서 씻으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이해가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느냐 오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이 가서 씻어라 그럴 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실로암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가면 많이 내려가야 돼요. 실로암 못으로 가려면은요, 원래 우물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평지에 있지 않아요. 우물을 팔려면은 그게 막 꼬불꼬불 많이 내려가요. 양떼, 소떼 먹이는 그런 거 할 때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 그럴 때 뛰어 내려가가지고는 물을 길어가지고 뛰어 올라와서 그걸 붓고 뛰어 내려가서 물을 길어 또 여러분 이게요 어디나 그렇지만 실로암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이 깊어요. 근데 이게 편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거기까지 가서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래 내 눈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셔도 나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은 순종해야만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주님이 어떤 사역을 이렇게 행하실 때도 다 케바케예요. 언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똑같이 하시는 수도 있지만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게 할당된 나의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순종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기가 실로암으로 가는 길입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모르니까 아무도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라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틀어주면 또 이제 거기를 또 가다가 또 틀어주면 가다가 하면서 실로암을 갈 때는 아주 깊이 밑으로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눈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렇게까지 가기까지는 거의 얼마나 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낮에 그냥 눈 뜬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요. 이걸 붙이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그냥 막 모르는 바로 그 길을 막 헤매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여기 있어야지 내가 돈 좀 벌지. 지금이 내가 돈 벌어야 되는 때인데 아이고 무슨 이거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순종해요. 이게 순종을 하니까 가서 씻습니다. 근데 뭐예요?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물로 가서 그곳에서 씻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셔요. 보냄을 주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교회를 지나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아무개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엮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면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 그런데 안 실로암으로 가면 안 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요. 우리는 들으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이럴 수 있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메시아야? 이렇게 안다고요. 우리는 이방인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말씀의 사람이 아니지만 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 뒤를 넘기시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때가 끝났거든요.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요한은 저분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잘 자기의 때에 일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잡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누구의 때냐면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셔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라고 하는 건 이사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사렛에서 이사 왔어요. 어디로? 그 가버나움 쪽으로.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사셨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어디에서 일을 하실 거냐.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하신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 쪽에서 갈릴리 그 해변 쪽에서 일하실 거다라는 것이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있는가 앞으로 넘기시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 뭐로 고통을 받아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자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제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후에는 주님이 오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본고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빛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요. 저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뒤를 넘겨보세요. 우리 15절과 16절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선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서 사역하실까 하는 것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갈릴리 지역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하면서 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낸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께서 눈먼 자, 뭐로 눈이 멀었어요? 죄로 눈이 멀고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 죄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들을 그 감옥에서부터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 그들을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빛이 없어요.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씻었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여기 원어를 보면 밝은이라는 말이 없고요. 보는 눈으로 왔다는 거. 보는 눈. 눈이 보여졌다? 이런 말이에요. 8절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이제요 이웃 사람들과 그 사람이 자기가 항상 구걸하던 자리로 왔는데 이제 그 사람 거린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아유 이 사람 이거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사람일 리가 있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어릴 때부터 거기 와서 항상 구걸했고 아유 애기가 눈이 안 보이네 세상에. 아 얘 왜 이래요? 아 날 때부터 못 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아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본인이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제가 바로 눈 못 보던 거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고 이제 묻죠. 11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말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길래 나 씻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이제 띄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 어디 있냐고 모른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서 예수님을 못 봤고 이거 가서 씻고 오느라 해서 씻고 오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 출교를 당하거든요. 출교 그 유대교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해요. 근데 쫓겨남을 당해도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출교를 당해 생활 속에서 굉장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요. 빛을 못 보던 사람이 빛을 보면서 그렇게 출교를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그런 믿음까지 그가 쑥쑥쑥쑥 믿음이 성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치료받았어도 그게 구원의 증표는 아니에요. 내가 치료받았는데 뭐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 아우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가인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래도 가인이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일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았죠. 보호받았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실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대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병이 치료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됐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라고 해도 그것과 구원받는 거는 별개예요. 구원도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과 이 문제는 별개예요. 이 사람 지금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눈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가 이제 고백하는 말을 보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그 실로암 가서 씻어라 라고 할 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리 가면 아니라고 한참 더 거꾸로 가야 된다고 보내고 거꾸로 가면 그 길 아닌데 옆길로 가야 되는데 또 보내고 이러면서 막 갈 때 아유 속에서 이걸 내가 왜 왔나? 이거 진짜 내가 이거 가는 거 맞나? 이런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리고 그리고는 끝까지 순종을 할 때에 그의 눈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못 보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흙을 갖다 진흙을 이겨붙인 것이 얼마나 창피한가. 나를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지금 이게 오픈이에요. 내가 지금 못 봅니다 라는 거 아니 이걸 안 붙여도 이게 잘 모르는 이판국인데 여기다가 쩔거덕 붙여놨어. 모르는 사람도 알아. 어머 저 사람 좀 어머 하나도 안 보이겠네? 이렇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그냥 오픈을 해요. 그래 놓고 왜요? 그래야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 주님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맞아 그래 인정하잖아. 저 사람 진짜 안 보이던 사람이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그럴 때 그가 이제 치유가 되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또 가서 씻기까지는 여러 내 생각도 수없이 올라올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이 올라와요. 이거 나 지금 뭐한 짓이야. 거기 앉아 있어서 그렇게 지금 딱 돈 줄 사람 지나가는 바로 지금인데 요 시간쯤 되면 누가 땡그랑하고 누가 주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그런 하늘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